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를 비난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살아있지 않으니까 앞에 대놓고 비난은 못하셨겠지만 마음속으로 베드로 왜 그래? 수제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베드로 왜 그래? 그런 생각 마음에 가지셨지요. 그랬다고 하면 베드로를 비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하고 대제사장이 파견한 그의 하수인들에게 묶여서 결박당해서 지금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안나스가 누구냐? 직전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현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나스가 막강한 권력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에게 가서 예수님은 최초의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갈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미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하는 근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자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절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한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지. 아무튼 두 제자가 붙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대제사장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나스의 뜰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간 제자가 다시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을 지키던 여종 하나가 묻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의심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의 배경이 작용을 해서 그 뜰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고지 위에 있습니다. 매우 춥습니다. 지금 이때는 봄이었습니다. 너무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봄날 밤이라 할지라도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일에 가담했던 이 모든 무리들이 지금 불을 피워서 자신들의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도 함께 섞여서 불을 지금 쬐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5절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굉장히 낯익은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내가 어디서 많이 보았는데 아 그때 보았구나.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 끼어서 그들과 마치 한 동료인 것처럼 그 중에 섞여서 자신을 감추고 서 있습니다. 26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증거가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하고 친척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그 동산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베드로, 나는 거기 있지 않았다. 너 잘못 본 거야. 증거를 대는데도 불구하고 딱 잘라서 부인합니다. 27절 오늘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본문 문장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락입니다. 그 중간 사이에다가 뭐가 있냐면은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죠.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신문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반역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반역이 됐든지 종교적인 반역이 되었든지 반역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끌어모았는지 그 제자들이 누군지 그걸 대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내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메시지의 내용을 그래야 정확하게 고소해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교 집단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밀 조직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결코 종교적인 쿠데타를 계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는 그 회당과 그 성전에서 내가 가르쳤지 않느냐? 내가 비밀리 아무것도 내가 가르치는 것이 없다. 그들이 다 들었다.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두 가지 신문하는 내용 중에서 내가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답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 관한 부분은 이런 방구도 대답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을 삽입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도 함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치고도 그를 3번씩이나 단호하게 부정해버리는 이 제자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3번씩이나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과연 대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더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위기의 순간이 곧 닥쳐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다.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가?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이 카운트 다 해놓으셨다. 다 세워놓으셨다.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를 모른다 하지 말고 시인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일찍이 그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말씀과 정반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부인한 결과가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 결과가 주님을 부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지워주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 이것이 무서워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주고 영생과 바꾸겠느냐?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내가 영광 중에 다시 올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겠다.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한 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르치심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때 주님으로부터 아니다. 큰 소리 치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기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옹호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세 번의 그 시기는 주님을 옹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닭 우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연민에 찬 눈초리, 시선, 그 두 가지가 베드로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황급하게 서둘러서 나의 주님을 버렸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베드로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밤에 다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만 남겨두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6절 7절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베드로처럼 아주 이렇게 아주 극명한 시험에 처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너무 좋아하고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처럼 되지 말아야지 할지언정 베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 더하게 예수님을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닌 그러한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불을 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시인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다가 내게 위기가 닥칠 때 그래도 나는 그의 제자다 하고 담대하게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서 혹여나 내가 따돌림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내게 큰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내하겠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베드로처럼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지는 설마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험과 환난에 닥치는 때가 올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련의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모범을 보인 제자가 있습니다.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감독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나서 2세기 중엽이 됐습니다. 안토니우스 피우스라고 하는 이 악랄한 자가 로마를 통치할 때에 이 순교의 열풍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불어닥쳤습니다. 그 당시에 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말로 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형벌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감독 이름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폴리캅은 체포되기 사흘 전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자고 있던 베고 자던 그 베개가 불이 붙어서 다 타버리는 꿈을 깨서 그는 예언했습니다. 나는 산채로 화형될 것이다 하고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고 정확하게 사흘 후에 무장한 군인들이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폴리캅은 그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성찬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해 주고 마음껏 마시라고 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간청했습니다. 나에게 1시간 동안만 시간을 달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얻어먹은 병사들이 그거 허락 못하겠느냐 하고 허락했습니다. 기도는 1시간이 지나도 끝나지를 않습니다. 2시간이 지나는데도 아무도 폴리캅 감독의 기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서 그는 압송되었습니다. 이제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장에 가서 전부 사자의 밥이 되는 때였습니다. 숨어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폴리캅이 그 경기장으로 들어올 때 하늘로부터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폴리캅아 강건하여라. 그리고 용감하게 행동하여라. 폴리캅은 로마의 지도자들도 그를 존중했던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로마의 유정자들도 그의 명성과 그의 순결함을 다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서머나의 총독이 그를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당신 내 앞에서 한마디만 하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와 관계없다.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즉시 이 자리에서 너를 석방하겠다. 살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른다? 부인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 저 맹수들이 보이지 않느냐? 저 맹수들에게 너를 던지겠다. 그래도 폴리캅 감독은 굽히지 않자. 여보라, 이 자는 맹수로는 안 되겠다. 맹수들을 무시하고 있구나. 이 자를 불로 태워라. 폴리캅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직 짧게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당신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지체합니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기도에 묶인 폴리캅이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로 하여금 거룩하신 성령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게 취하심을 받아서 순교자의 대열에 참여할 만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이제 저를 받으실 만한 제물로 삼아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찬미하고 또 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둥에 묶인 폴리캅이 태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불을 붙였는데도 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불이 폴리캅을 아취 형태를 채우면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감싸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형 집행자는 불로 처형될 수 없음을 알고 칼로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칼로 그의 몸을 찌르자 그의 몸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피가 주위에 있는 그 불들을 다 꺼버렸습니다. 칼로 죽인 다음에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폴리캅을 추모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 시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는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면서 그에 관한 기억을 더욱더 생생하게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폴리캅 감독은 어떠한 핍박에도 죽음의 이홉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의를 잃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이를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같이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를 감싸기를 원하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이 사실. 나는 결코 참새보다 못하지 않다. 나의 머리털까지 하나님의 다 세신바 되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불신자들 속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고 숨어 있기보다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폴리캅, 기도했던 폴리캅처럼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우소서.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불이익, 어떠한 손해가 올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 그대로 받아서 주님을 시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심을 받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인지, 그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우리는 시시로 때때로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고 이 경주를 완주하는 결승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으나 결코 주님은 제자들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부인하고 살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는다는 이 명백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